평강이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밟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400여 년이 지난 이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소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고생 끝이고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 출애굽할 때에도 그 애굽에 살 때에도 얼마나 참으로 종로로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출애굽을 하였지만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참으로 힘든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정말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서기는 했지만은 아직 정확하게 완전하게 소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 앞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6바퀴, 13바퀴, 또요. 7바퀴, 또. 제가 자꾸 또 하니까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앞뒤로 우리가 제가 길어서 좀 짧게 읽었지만 앞뒤로 읽어보면 6일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6바퀴예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아 그랬어요? 7바퀴를 돌아 그랬어요. 그럼 6에다가 7을 더하면 13이죠. 뭐 한수 시간 같아요. 수학 시간 같아요. 13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앞에 그 6일 동안 아주 돌 때마다 신나게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며 그 성 주변을 돌았다. OX. X. 또. O 없어요? 왜 X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신 거예요. 잘 보신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오늘 그 성이,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구약 성경의 참 큰 이야기, 우리로 말하자면 옛날 옛적에 그냥 들려진 이야기로서, 아니면 뭐 실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부풀려져서 그렇게 확대한 이야기로, 만약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러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과 같이 이런 이야기로서 그 말씀이 있는 것을 그냥 먼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여리고성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좀 까마득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막 힘들게 사는데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다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니, 그러면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왔지만 그러나 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이 꿈과 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보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꿈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옵소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건에 따라서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6일간의 시간, 제가 오늘 제목을 6일의 시간이라 이렇게 했는데 6일의 이 시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6일의 시간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한 시간인가. 이 6일의 시간을 보면 칼을 날카롭게 갈고 창을 아주 뾰족하게 깎아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까? 전술을 가다듬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6일 동안에 전쟁을 앞두고 이 6일 동안은 칼을 준비하고 많은 무기들을 준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6일의 시간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성을 돌아라. 가만히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성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성 안의 사람들, 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마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기들이 있는 그 성을 그냥 돌아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는, 내려다보고 있는 그 성 안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겁을 먹을 것 같아요. 저들이 무슨 주술을 부리나? 그래서 진짜로 이게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비웃게 되겠죠. 저렇게 참 바보같이 저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도 이 성을 그냥 한 번만 돌고 함성을 그냥 크게 외쳐라. 그러면 내가 그냥 그 성을 다 무너뜨리겠다. 약속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매일 한 바퀴씩 조용히 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이렇게 매일 돌면서 결국에 7일째까지 아까 몇 바퀴 돌아갔어요? 7일째까지 13바퀴를 돌았다. 6일 동안 한 바퀴씩 조용히 도는 거예요. 사실 매일 성을 돌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여리고 성은 보통 성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이 성을 처음 발굴했을 때에 그 규모가 엄청났어요. 외성벽이 쳐져 있어요. 외성벽, 바깥 성벽이. 그 바깥 성벽이 쳐져 있는데 두께가 2m가 된다고 했어요. 두께가 2m. 성벽 두께가 2m예요. 그리고 높이가 7m나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또 내성벽이 쳐져 있어요. 그 내성벽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 높이는 14m가 된다고 했어요. 더 높아요. 그리고 그 두께가 3m가 된다고 했어요. 더 두껍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외성벽도 그렇지만 내성벽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두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이 성읍을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전의가 상실될 것 같아요. 이 높은 곳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고 이 두꺼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나. 그것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성을 매일같이 보면서 오히려 전의가 상실될 것 같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을 대표하는 가나안 성읍에 대해서 표현하죠. 정탐꾼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정말로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높게 느껴졌겠어요. 7m만 해도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14m 하면은 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더욱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첫날은 뭐 조금 겁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비웃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그 성읍에서 무슨 뭐 화살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뭐 욕을 하든지 뭔가 행동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계속 조용히 돌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투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전투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질러서 기운을 북돋아야 되죠. 더욱이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하는 쪽이에요. 공격하는 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묵묵히 여리고 성을 돌고만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러면 어떠했을까? 처음에는 비장했을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 성만 무너뜨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비장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비장함이 점점 사라져 갔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인 거예요. 정말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불신이 들 수 있을 것이에요. 이 광경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오는 그 시간들, 그 모습들, 이 모습이 저는 지금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마치 그 성 주변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처럼 보일 것이에요.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상만 매일 도는 것과 같아 보일 것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0절 앞에 부분 중반절까지 함께 화면에 나오는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을 도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조용히 해라. 입을 다물라.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 조용히 하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앞에 우리가 말씀 읽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 그 6일 동안 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 오늘 이 10절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조용히 하라라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이것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또한 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 집중하라.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소리를 막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집중하는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오늘 내가 세상의 많은 지난날에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막 내 소리를 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6일의 시간입니다. 6일의 시간은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 시간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잠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6일의 시간은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칼을 날카롭게 갈고 창을 뾰족하게 깎아서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내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라 말씀하시는 것. 10절의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 뒤에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그리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6일 동안 조용히 하라. 내 입을 다물라. 그리고 성을 돌라. 성을 도는 것은 뭐예요? 나의 행동이에요. 나의 행함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고 그 6일 동안 그리하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이 모습이 마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쟁을 위한 전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하고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이들이 성 주변을 돌 때에 제일 중심에 선 것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앞에 우리 본 말씀 앞에 읽어보시면 언약궤가 그 중심에, 성을 돌 때에 그 중심에 섰어요.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말씀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해요. 그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앞뒤를 군사들이 호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지키며 그것을 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6일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며 우리에게는 믿음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6인의 그 침묵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심을 느끼는 시간인 것이에요. 새일을 기대하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6일의 이 시간입니다. 6일의 이 침묵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독특한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의 만나의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6일 동안 침묵 속에서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나서 7일째 되는 날은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외치라 하였기에 모두가 다 크게 소리를 쳐서 외쳤어요. 그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가 내 눈으로 보이는 14m 높이의 그 성벽, 3m 이 두께의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어떤 신호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소리치름을 통하여서, 내 소리로 인하여서, 그때에 비록 내 소리를 내물 통하여서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내 소리로 인하여서 그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성이 내 목소리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고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고 그 성벽이 실제로 무너졌겠어요? 그것은 신호이지요. 신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거죠. 성벽이 그 소리를 통하여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그 백성들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외친 그 함성을 신호로 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이에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목청껏 외쳤겠어요. 그냥 실제로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6일 동안에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목이 트였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어디 이렇게 비어가지고 아파도 그거 가지고 아플 때는 막 그냥 아파했는데 그것이 언젠가 하루아침에 그냥 나았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 오늘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을 지르라. 외치라 할 그때에 백성들이 다 크게 외치게 하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심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6일 동안에 침묵하며 그리고 외치라 할 그때에 소리 높여 외치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것과 같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뭘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계획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날마다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성을 도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6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침묵의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나도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돼가지고 저런 체험을 해가지고 잘 되었는데 나도 똑같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쓰실 때에 그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꼭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의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의 그 전체 역사 속에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제일 큰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 그 홍해의 기적이 언급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화려하게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에 더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새로 행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 43장 말씀. 거기에 보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케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보면 생명이 거할 수 없는 삭막한 그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온 세계가 회복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이루어 놓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듣고 우리가 오늘도 이 6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롭게 체험하게 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 거예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나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롭게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간직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정복할 영역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영역을 더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마음들을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6일의 이 시간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 그 6일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6일을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때의 능력으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승리자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앞에 집중하며 우리가 이 6일의 시간을 정말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6일의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 그 기쁨 비길 때 온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